자, 오늘 시편 23편 4절을 우리가 볼 시간인데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지난주 3절을 통해서 뭘 했죠? 3절을 통해서 3절 내용이 뭐였죠?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도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 양을 목자의 목적에 의해서 잘 인도하듯이 주님은 나의 목자가 돼서 내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같이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전주는 뭐였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4절에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제 우리 해석이고 사망의 그 영어 표현식으로 하면 그림자 같은 사망의 그 그늘진 골짜기예요. 여러분 그 아시죠? 보통 이게 산에 가다 보면 골짜기 보면 아주 음침한 데 있잖아요. 아주 무시무시하고 산 등성을 이렇게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그 계곡을 지나가가지고 물이 흐르면서 그 안에 아주 그냥 숲이 우거져가지고 뭐 짐승이 나올 것도 같고 그런 길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그 장소가 아주 두렵고 으시으시하고 이런 그 환경을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가 그 양치기를 했을 때 그 푸른 초장하고 쉴만한 그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장소를 또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항상 그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이 있는데 그곳을 가려고 하면 좋은 장소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 여행지를 간다, 아니면 멋있는 곳을 간다 그러면 뭐 아주 그냥 그걸 찾아가기에 아주 고생 끝에 가서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여행 그런 모습처럼 여기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였을 때 그 양들에게 좋은 풀을 매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반드시 내가 거쳐야 될 고생의 길이 있다, 고통의 길이 있다. 나한테는 정말 그 인고의 그런 세월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다윗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잘 아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평탄하게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아주 죽을 고생을 거쳐서 이렇게 성공했대. 보통 텔레비전에 보면 성공한 그 스토리, 뭐 성공시대, 뭐 이런 경우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만히 보면, 뭐 자기가 어떤 계획을 했는데 탄탄대로로 가서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망했다가, 뒤집어졌다가, 죽으려고 했다가, 뭐 이런 아주 그냥 그 사람의 인생살이를 보면, 야, 참, 그런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와서 저렇게 성공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원리로 살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걸 사자성어로 주영이 뭐라 그러지? 그렇지. 고진감래라고 합니다. 그 한자로 쓸 수 있나? 그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2학년 때 나왔어. 2학년 때. 2학년 때 나왔을 때. 2학년 때 나와서 지금 잊어버렸어? 시험은 3학년 때 보는데? 2학년 때 시험 봤어요. 그럼 다시는 안 나와? 그럼 됐고. 칠판이 없어가지고 한자를 못 쓰는데 그 고진감래라고 하는 게 내가 고생한 끝에 뭐가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아주 좋은 곳이 온다라는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그거 얼마나 많이 써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편
23편에 오늘 그 4절을 보면 내가 이 양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그 사망의 어떤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이 좋은 풀밭이 있어. 아주 그냥 싱싱하고 양한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초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쉴 만한 물가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 반드시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거기는 짐승의 위험이 있고 산에서 떨어지는 바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고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목자는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양들을 이끌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양들한테 좋은 꿀을 먹일 수가 없어. 쉬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런데 가지 말고 그냥 적당히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먹죠. 여러분 풀을 양들이 한 번 휩쓸고 가면 그 목초지 그 풀밭은 없어요. 워낙 식성이 좋아가지고 그냥 아예 뿌리까지 다 뽑아먹는데. 그 경제에 무슨 내가 잊어버렸는데 경제적인 용어 중에 그게 하나가 있어요. 양들이 있는데 그 공유지의 법칙이 있는데 공유지라는 거는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 목자가 공유지에 가서 양들을 풀어놓고 거기서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제를 안 하고. 그러니까 누가 타치하는 사람 없으니까 양들이 한번 공유지를 지나가면 거기서는 다시는 풀이 안 나.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도 공공시설, 공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어때요? 내게 아니니까. 그 함부로 쓰는 거예요. 그런 법칙을 그렇게 인용을 하더라고. 자, 여러분 목자가 정말 좋은 꼴을 먹기 위해서 그 양들을 잘 먹고 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돼. 혹시 죽음의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데 목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 가지고 있죠.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해요? 지팡이는 양들이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어. 지팡이가 이렇게 위에 보면 이렇게 산 할아버지가 옛날에 가지고 다니는 것좀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양을 가지고 건져 올릴 수 있는 거죠. 막대기는 그러니까 곁길로 가 있으면 양들을 그냥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저 짐승이 오면 그걸 쳐가지고 내쫓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자가 위험하더라도 내 양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양들한테는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목자는 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 길을 건넌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지금 이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읊은 시처럼 그렇게 탄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고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걸 고생길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고생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고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반드시 주님처럼 고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너희가 소망을 갖추어 나갔을 때는 반드시 고난을 함께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누누이 기록하고 있죠. 싫어요. 누구든지 쉽게 성공하고 싶지. 누구든지 쉽게 뭔가 획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쉽게 얻은 거는 결과론적으로는 썩게 돼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최순실 아닙니까? 줄 하나 잡아가지고 쉽게 뭔가 한몫 잡다가 결국은 들통이 나가지고 나라도 망신살이고 그냥 어디 나가서 트럼프 코리아라고 하기가 아주 그냥 창피할 정도로. 그 결과가 뭐 쉽게 하려고 해요. 세상에서도 그런 법이 없잖아요. 알아주지도 않고. 더군다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뭐 구원받고 나서 뭐 적당히 생활하면 천국까지 이런 이따위 그런 아주 막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고난을 겪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길이 주어져 있는 거지. 구원받으면 만사태평이고 만사형통이고 그렇지 않다. 여러분 역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은 그 평안히 자기가 살던 그 자기 고향에서 모든 걸 버리고 어디로 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서 살았을 때 원래 자기가 있던 그 지금 이란이라 그 지역에 살았을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라고 했을 때 그곳은 어디예요? 빌라입니까? 맨션입니까? 아주 뭐 하나님이 완전히 무슨 대궐 같은 집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 오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황무지 같은 광야예요. 그리고 남들이 사는 그런 땅이에요. 거기 가서 뭘 치고 사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1박 2일이나 3박 4일이나 텐트 치고 사니까 그래도 그래 1년에 한 번씩 여행 왔으니까 여행 온다 생각하고 텐트에서 사는 거지. 거기서 영원히 살으라고 생각해봐요. 텐트에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여행 가는 거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갔던 거야. 그리고 광야에 그냥 텐트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나마 야곱은 그 또 자기 꾀로 살아보려다가 또 고생을 또 죽으라고 스스로 판 무덤이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야곱은 직계로 그렇다고 쳐. 야곱의 아들 요셉은 또 어때요? 요셉은 전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결국 애굽에 가서 그 많은 시간 동안 뭘 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순탄하게 탄탄대로로 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뭐 오죽하겠냐, 우리는.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일단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무슨 세상이 만사형통이 되는 것처럼 그런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가 조금 뭐 문제가 생기면 이거 뭐 믿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네요. 그리고 가차없이 떠나는 거예요. 왜 유럽 교회가 젊은 사람이 없이 쇠퇴가 됐어요? 왜 미국 교회가 쇠퇴가 됐습니까? 다 고난의 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양쪽으로는 팽창이 되죠.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아무것도 생명력이 없이 타락되고 마는 게 실제 교회사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이 안 가, 교회. 가면 뭐해? 안 가나 가나 똑같은데. 자,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먼저 보내죠. 애굽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일부러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서 살게 합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 안에서 애굽에서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삶을 뭐라고 하냐면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풀무불 아시죠? 쇠를 녹이고 금을 녹이고 하는 용광로입니다. 그들이 원해서 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 너희는 택한 민족이야, 내 선민이야 라고 하면서 그 선민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민의 어떤 모습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담금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그 성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사망의 골짜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온 인구가 몇 명이에요? 거기서 나온 장정이 60만 명,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명이니까 4인 가족하면 사륙 24.
거의 한 300만 명 넘죠. 200만. 70년이 들어갔다가 거의 한 200만 명 넘는 인구가 돼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죠. 광야를 지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내가 지시한 땅으로 바로 가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정탐꾼 좀 보내서 우리가 가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지들이 알아서 뭐 할 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면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인간의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혼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분석하고 따지고 내가 생각해서 이해가 돼야 되고 그렇죠? 보통 성경을 볼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봐요? 자기 머릿속으로 자기 지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따져보려고 하고 분석을 하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잖아요. 육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좋긴 좋은데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거기에는 거대한 그 민족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래 불평불만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뭐예요?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치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맴도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거기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죽게 만들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역사를 봐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항상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항상 지나가야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풍성한 것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잠시 100년이든 80년이든 60년이든 자기가 주어지는 삶을 사는 이 세상은 뭘까요? 이 세상. 바로 이 세상이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영원히 지나가는 게 아니죠.